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방향으로 하루를 살지, 어떤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순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 전혀 다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신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는 무책임한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이라는 표현,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은 복잡한 신학 이론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요한 웨슬리는 오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미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신앙은 언젠가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원하는 뜻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결과를 미리 숨기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인간의 삶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길은 생명이 아니면 사망으로 향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단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숨만 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생명이 드러나는 삶인 것이죠. 반대로 사망은 심장이 멈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죽음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힌 삶이 죽음의 길입니다. 관계와 의미가 점점 말라가는 삶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도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유는 나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끌었다. 주님을 떠난 자유는 또 다른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즉각적인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향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살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선택은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자녀에게 남고, 지도자의 선택은 공동체를 결정하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영적인 지형을 만듭니다. 디트르이 본회퍼는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회퍼는 독일 교회가 침묵하던 시대에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지만 후대 교회에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본회퍼가 말했죠. 침묵은 선택이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향하는 선택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생명의 선택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이며 사랑이 없는 헌신은 쉽게 무너집니다. C.S. 루이스가 강조했지요. 순종은 사랑이 있을 때 자유가 된다. 사랑 없이 순종하면 노예가 되지만 사랑 안에서 순종하면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니라. 생명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생명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성공이 생명이 아닙니다. 안정이 생명이 아닙니다. 건강과 재물도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은 광야 세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길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생명이지만 그 길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에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풍성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